오늘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삽시다. 오늘 인사의 내용이 좀 특이하지요. 그러므로의 삶을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또 4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 로마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론편, 뒷부분에는 실천편.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에베소서만큼 교회론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신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심에 의해서 보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4장부터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런즉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먼저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좀 진단을 해보건데요.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난 다음에 20년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7교회 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가 단연 굉장히 으뜸인 교회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는데요.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스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2절 3절에 보시면 먼저 이 칭찬을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내가 안다. 여기서는 내가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요한이. 이 요한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참 이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가 있고 또 인내가 있고 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지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고 교회를 막 거짓 가르침을 위해서 그렇게 혼란케 했는데도 이 에베소 교회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교회예요. 정말 이렇게 전통이 있는 교회고 조그만 어떤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 그렇게 싸우고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교회고 또 윤리가 있는 교회고 도덕이 있는 교회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4절 5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행위를 회복하라.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그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칭찬이자 평가이자 이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내용이란 말씀이지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요 참 고전인데 이 소책자처럼 이렇게 만화로 그려진 책인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두야 러버 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언제 꼭 한번 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 우리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여러분 혹시 첫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다 해봤죠, 그죠, 근사님? 이 첫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그 감정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Do You Love Me라는 이 책에서 아주 어떤 감수성 있게 잘 적어놓은 써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록새록 떠오르십니까? 하루 온종일 같이 있었는데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우리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가슴이 뛰지를 않는다. 10년, 20년 살고 나니까요. 가슴이 안 뛴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3번, 4번 그렇게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슴 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하고 사는데 그 가슴 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여기 이제 신혼부부가 와서 또 이렇게 특성도 하고 할 텐데 가슴 뛰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2번 뛰고 3번 뛰고 저 사람한테 뛰고 이 사람한테 뛰고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감정 가슴 뛰고 설레이고 하는 이 감정은요. 이런 사랑하는 감정은 6개월이 유효 기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좀 더 많이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는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20년, 30년, 지금 40년도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단 말씀이죠. 그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다 가슴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가슴 뜁니까? 우리 양군사님 보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저기 천안에서 내려오면 막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렇게 막 뛰고 그렇습니까? 양군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김재민 집사님 막 방송 치시는데 김재민 집사님 가슴 막 뜁니까? 와,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가슴 뛰시는 분들 비정상입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계시든지. 물론 그렇게 뛰면 참 좋겠지요. 안 뛰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뛰어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뛰어도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사랑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정말 이 표현력이 얼마나 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표현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의 행위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예쁜 이렇게 머플러 하나 사갖고 뭐라 그럽니까? 오다가 줬다. 아니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거 하나 사왔다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오다가 줬다. 줬다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다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거는 뭡니까? 네 사랑해서 이거 샀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런 사랑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그거는 아마 우리 박생환 장로님이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참말일 것입니다. 보고 싶지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참 보고 싶거든. 저분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한대요. 우리는 전화하면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하면 걱정하고 막 이러는데 전화를 한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렇게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다고 해도 우리 청년들은 그래요. 사랑하면 내가 싫다고 해도 그럼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나를 보러 몇 시간씩 와서 대문 앞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싫다 그러면 그냥 한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가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이것을 알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사랑의 행함이 있습니까? 자꾸 교회 오고 싶지요. 우리 성도님도 자꾸 보고 싶지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교회에 와서 뭘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아직까지 성도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교회가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다 직원들이 또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지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앞치마를 두르고 그렇게 이 배식을 하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매주일마다. 사랑의 수고인 것이지요. 사랑의 수고인 것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이것이 지겨워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의 행위가 있었던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보니까 참 전통이 있고 좋은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고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려버렸다.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없는 겁니다. 수고가 없는 겁니다.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이제 4장, 5장, 6장 과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이 그러므로의 삶 어떤 첫사랑의 행위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죠? 했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바둑을 두면 복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있는가? 처음 가르침을 다시 한번 더 상고를 해보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오늘부터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러므로의 삶.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느냐?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르침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런 어떤 사랑의 수고와 그런 어떤 그 가르침대로 잘 성장했던 이 에베소 교회. 그래서
처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르쳤던 그러므로의 삶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삶이 무슨 삶이냐? 그러므로의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입니다. 여러분 1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 기도 제목이 7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1, 2, 3 했고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요. 복습을 좀 해보겠지만요. 그 중에서 첫 번째 4가지 중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제가요 이 에베소 강의하다가 우리 송림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제 기도 제목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네? 이거지.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음을 알게 하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제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에베소 성도님들이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콜링이라 그러죠.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존재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부르심의 목적.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요, 여러분 살아가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뭐냐면 목회를 하다가 아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돈을 벌 때에 내가 왜 이 돈을 벌어야 되지?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존재 목적이 뭐냐,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찬양 한 곡이 있어요. 찬양 한 곡이 뭐냐면 당신을 향한 노래, 원제목은 그런데 이 부제목이 뭐냐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하는 이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이렇게 굉장히 경쾌하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면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뭘 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애기 놓아 보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10달 동안 너무 힘들게 그죠?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진다 그러지요.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가 너무너무 어렵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화가가 자기가 그 작품 하나를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전시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가 기쁜 겁니다. 저는 비스마르크라는 이 항공모함 중학교 2학년 때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걸쳐갖고 일주일 동안 내내 연습해갖고 도청에 그 비스마르크라는 배 하나, 이 항공모함을 만드는 대회에 나갔는데 사실 3등까지 들어가야 입상을 할 수 있는데 입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때 보람이 있었던 때가 뭐냐면은 비스마르크라는 이 항공모함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을 영어로 콜링이라 그래요. 그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 부르셨다, 콜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에게 뭘 맡기십니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그것을 미니스터, 사명자는 미니스터거든요. 사명을 미니스트리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끝이 그냥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사명을 다한 거지요. 이 세상에 존재 목적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크 하나도요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끝이 나면 이 세상에서 있을 그냥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다 됐다. 네 사명 끝났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또 다시 하늘나라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아무 문제 이제 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든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젊은 사람들은 좀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어떠한 그러므로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두 번째 삶은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보시면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네 가지 요소 중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용납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납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네 가지 요소가요. 하나로 기결이 돼요. 보십시오.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이 세 가지는 사랑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포함이 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은 이 사랑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 하게 된다? 여러분 오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서두에 시작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뭘 잃어버린 거예요? 첫 사랑과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것은 다 사랑으로 기길이 되어지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뭐가 없어져 버린 겁니까? 용납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뭐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세 번째 저번 주에 했던 설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처음에 넓이와 길이와 높음과 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제가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는 뭐냐면은 이 대상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유대인도 헬라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를 아는 교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를 아는 게 그 사랑이 지금 단순한 그 사랑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사랑, 그 사랑의 길이를 알고 있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요 수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서울까지 지옥까지도 내려가는 그 사랑, 깊이에 있는 사랑 뿐만 아니라 사랑의 높이는 질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냥 자녀 삼는 그것만 자녀 삼는 그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는 이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사람도 다 용납을 할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너무나 옹졸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계속 배척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허물을 덮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허물을 덮다, 뭔가를 덮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그 사건, 노아가 그렇게 홍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은 겁니다.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된 겁니다. 이 포도주 가지고 술을 담은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그날따라 너무 이 노아가 술을 좀 과하게 마셔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의지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술을 많이 마셔버린 겁니다. 너무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버린 겁니다. 텐트 안에 이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 아버지의 수치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누워 자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제일 먼저 봤던 아들이 누구? 함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요,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 가고 이거 아버지 저 모습을 보라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요 다른 형제들한테 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은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요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뒷걸음질로 해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이불로 덮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에 깨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아들을 저주를 해요.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가나안 땅,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지금 7족속이 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은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셈족 야벳의 그 어떤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던 두 아들. 용납이라는 게 뭐냐면요, 왜 사람마다 그 수치가 없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교회 안에서 그걸 전부 다 뭘 하나를 보고 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내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건, 우리는 뭐 하는 거? 우리는 덮어주는 거. 여러분, 저는 제가 어젯밤에 3시대에서 눈이 번쩍 떠갖고요 보양실이 나왔고요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하는데 뭐가 묵상이 되어지는 거 하니까 여러분, 요셉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하고 마리아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이 아버지는요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이 아버지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약혼을 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잠도 안 잡아, 손도 못 잡아봤어요. 뭐 손은 잡았는지 내가 뭐 여기까지 또 어찌됐건 잠도 한 번 이렇게 자지 않는데 덜컹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배 속에 넣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율법으로서는 당장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율법으로 죽여야 되는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한 거예요. 조용히 어떻게 했다? 끊고자 했다. 여러분, 마리아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마리아를 믿고 싶은 거예요.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능하겠습니까? 결혼 안 하면 청년들 가능하겠어요? 약혼해 놨는데 다른 임신을 해갖고 배가 불룩하고 해갖고 이래 오면은 우리 혁진 형제 가능하겠어요? 절대 안 된답니다. 절대 안 돼요.
돼요.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요셉은 마리아 살려 조용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조용히 끊고 덮으려고 한 거예요. 덮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교회는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덮는 것이 교회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용서입니다. 심판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로 덮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덮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자기 자신이 치르고 우리는 한없는 끝없는 용서로 덮어야 돼요. 세 번째로 그러므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3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절에서 6절까지 그 하나됨, 하나라는 말이 7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쭉 얘기하는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근데 끝끝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홍수로 너무나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나니까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갖고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 바벨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들이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말을 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 외국어 대학을 나왔거든요. 제가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을 하러 갔는데 이 외국어 대학은요, 온갖 말 그대로 전 세계 언어들을 다 배우는 학교가 외국어 대학 아닙니까? 러시아가, 프랑스가 이런 애들이 늘 우리 있던 이렇게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이 언어를 누가 만들었냐는 어떤 놈이 이렇게 영어를 프랑스어를 중국어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외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불평불만하는 게 뭐냐면 이 언어를 누가 만들었냐, 왜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왜 만들었어요? 왜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못 모이도록.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됨이 언어가 통하면 다 하나됨이 이룰 수가 있거든요. 언어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딱 들어가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한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뭡니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방언이 뭐냐면요. 물론 여러분 이 방언이 각 나라 말로 하는 대로 한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민이요. 각 나라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음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리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은 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려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서 여러분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신 게 가장 큰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을 하는데도 각 나라 말로 각자의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다 어떻게 들리더라? 들리더라는 거예요.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다른 말을 해요. 지금 다른 말을 한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뭘로 들린단 말이에요? 들린단 말씀이죠. 여러분 방언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어를 해도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영어가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공동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데 평생을 살았는데 아무리 한국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이심전심, 뭐 불림문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같아지면 언어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가정에서 왜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가? 벌써 이 마음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예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그죠? 우리 신년주 선생님 누가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는요, 같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같은 영은요, 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같은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영은 같이 그 영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우리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영이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영으로 같이 기도가 되어지면요, 그 가정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영으로 기도하고 한 영으로 여러분 말씀 읽고 한 영으로 찬양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미국의 문화를 참 이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 음식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샐러드 아닙니까? 샐러드.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참 이 샐러드 같은 그런 모양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가 한 목사의 모든 그 지시에 의해서 물론 착착착 움직이는 거 좋지요. 그냥 목사만 닮아갖고 똑같이 되어 있는 교회,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각자의 그 성격, 성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그 독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샐러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샐러드는 양상치가 있고 그 안에 요즘 보면 감자도 삶아 넣고 거기 금포도도 있고 요즘 사과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마요네즈를 넣어갖고 버물리는 샐러드도 있고, 아니면 요즘 다른 소스를 넣어갖고 버물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다 이렇게 그 소스로 이렇게 버물리고 나면은 샐러드라는 훌륭한 맛을 내는 그 음식이 탄생하듯이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색깔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이때 하나됨을 이루는 것.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